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함께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자칫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웃나라 미얀마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군부의 무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소중한 생명이 쓰러지는 불상사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군부 독재가 속히 다 물러가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뜻 푸른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가 점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정성껏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펼쳐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누리에 퍼져 코로나가 사라지고 멈춰진 일상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합시다. 하늘 더 푸른 교회의 표어를 그 자리에서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중심으로 내부 총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자식들이 우리를 봉으로 하나? 저것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저거들은 저거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아는 게지. 뭐가 그리 심각하노? 브로커 수수료 올려달라고. 이거들 그 송모식인가 대전에서 내려오나 얘기 들었나? 그 나이트 삐끼들 맨치로 찌라시 명함 돌리고 다닌단다. 나도 듣긴 들었. 아니 뭐 하는데 명함을 돌리고? 그 뭐 부동산 등기인가 뭔가 그거 한다 하더라. 등기? 아이고 문디 등신 앵가 일 없는갑다. 그런데 그거 사법수사가 하는 거 아이가? 변호사가 해도 되나? 얼마 전에 법이 바뀌가 이제 변호사도 된답니다. 그 누가 말려야지 냅두가 되겠나? 그럼 그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 고졸을 하던데. 고졸? 이 거라이 까네 그러는구만. 에? 이 원래 이 독고다이로 뛰는 놈들이 그러는 기지. 참. 이거 오물쯤 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만. 고졸, 등기에 참 글마. 형님 오셨습니까? 일찍 들어왔네. 물어. 오, 네 왔구나. 누구들 인사했나?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삐끼 맨치로 명함 돌리가 변호사님들 우사스럽게 만든 독고다이 송우석입니다. 부동산 등기 그게 자잘하긴 해도 박리담회로 묵고 살만합니다. 브로커들한테 돈 안 갖다 바치도 돼서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럼 맛있게들 드시소. 형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와. 2013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때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 고졸이라 하는데. 고졸? 그러니까 그렇게 고졸에 등기에. 자신을 뒤스치는 변호사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나오는 송우석 변호사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송우석 변호사가 벽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학벌이라는 벽, 파벌이라는 벽, 기득권이라는 벽.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서 반갑게 만나야 할 사람들인데 환영은커녕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같은 법조인들에게 두터운 벽을 느꼈던 것처럼 아마도 주님은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서 두터운 벽을 느끼셨을 겁니다.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부 총질. 내부 총질이라는 말은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먼저 총질이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내부라는 것은 안에서 총질을 한다는 것이고 전투에서 아군에게 같은 편향에 총을 쏘아야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 의미로 다가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대 전역에 퍼져가고 있을 때라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생활하셨던 고향에는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동네 어르신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인척들도 살고 있었겠구나를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생활하실 때 예수님은 불량배대 아니셨을 테고 그렇다고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은 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걸까요? 왜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서 내부 총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이 주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놀라서 이 원어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밖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 그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살짝 놀란 게 아니라 놀라움의 강도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자기들끼리 막 수군댔을 겁니다. 아니, 저 친구는 요셉의 큰아들 아냐? 맞지? 와, 말 잘하네. 언제 저렇게 유식해졌지? 율법을 아주 꿰차고 있어. 저 친구 병든 사람들 고친다고 하던데 소문에는 그게 귀신이 씌어서 귀신의 힘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테고요. 아니, 예수 저 친구 동생들도 있잖아. 누이들이 우리 옆집에 살아.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렸을 적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입견이 되어서 적극적인 환영의 표시보다는 배척하는 분위기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고향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에 주님께서도 뻘쭘해지셨을 것 같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를 뜻하는 말이지요. 그래요?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부 총질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부 총질적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주님의 반응이 나오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외에서는 다 존경받는다. 그런 것이고요. 이 말씀에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고향 사람들의 내부 총질적 반응이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참 무섭습니다. 이 선입견이 때로는 복음도 변절시킵니다. 자칫 교회의 전통이 주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능가할 때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인 희생과 섬김을 헌신짝 팽개치듯 하고 혐오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러한 선입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막아버릴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선입견은 하나님조차도 무력화인 신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죠.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이걸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도 이거 힘들걸? 이러한 선입견적 생각이 내부 총질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입견과 내부 총질 안 하나요? 여러분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경험에, 나의 생활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에게 내부 총질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틀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절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잊지 맙시다.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다던 모세 또한 이러한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유롭지 못한 선입견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민수기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기. 애굽에 살 때는 고기를 많이 얻어 먹었는데 고기 먹은 지 오래됐다. 모세 우리에게 고기 내놔. 이렇게 막 보챈다는 거예요. 백성의 계속되는 요구에 너무 힘들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모세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하루만 먹고, 고기를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30일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정도로 될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되묻지요.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금 장난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모세의 이 대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슉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들을 막 몰려서 진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그 진을 삥 둘러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죠. 땅 위로 메추라기가 수북히 쌓이게 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고 안에 결코 가둘 수 없는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선입견을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믿음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찐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내부 총질적 배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향에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걸 저자 마가는 5절에서 쓰고 있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어서 6절을 봅시다. 6절은 고향 나사렛에서 주님이 남기시는 말씀을 끝으로 사역을 마감하십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박종배가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 김태환이, 박민준이, 유현우가, 박예은, 오유석이, 홍주연이, 박예진이, 신찬이가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 더 나아가
하늘떴 푸른 교회 교우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 이러면 곤란하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선입견으로 재단하거나 나의 사고의 틀에 결코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 드립시다. 모세에게 물으셨던 나의 손이 짧기라도 하여졌나의 이 물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신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입견에서 출발되는 내부 총질적 반응은 멈추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며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름을 인정하며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막혔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는 터널인 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을 멋지게 은어스럽게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터널, 경제적 어려움의 터널, 취업의 터널, 가정의 터널을 하나님의 스타일과 그분만의 방법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십시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향한 내부 총질 금지입니다. 즉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아니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깜깜한 사망 거슬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터널의 캄캄함을 벗어나 밝은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부 총질 금지, 신학적 내부 총질 금지, 선입견 금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짧은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넓으신 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선입견으로 주님을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선입견을 벗어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 주간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